네, 여러분 오늘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께 오늘도 말씀을 전할 민수홍 전도사입니다. 자,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할지 우리 빠르게 보고 지나가도록 합시다. 오늘 제가 전할 말씀은 주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2에서 26절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부터 함께 읽을까요? 자,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줄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네, 오늘 말씀 이거 잘못되어 있네요. 27절까지였습니다. 27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요즘 날씨가 상당히 추워졌어요. 이런 시기에 감기 조심해야 되죠. 이런 시기에 얇게 입고 다니다가 감기 걸리는 것만큼 바보 같은 일이 별로 없습니다. 거기다가 요즘 밖에서 기침이라도 잘못하면 시선이 영 좋지 않은 것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겁니다. 감기 안 걸리도록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이미 감기에 걸려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바보 같다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것 사과드립니다. 네, 어쨌든 그만큼 건강을 챙기시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러분 함께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지난주 영상을 잘 보셨으면 제가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인용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런 말씀을 제가 공유했었던 것이 함께 인용했던 것이 기억이 나실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으로 삼은 것은 오늘의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을 이어가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요약해 드릴게요. 지난주 말씀은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지에 따라 우리의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는지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 또 예배를 위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예배로 받으실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다고 하는 모든 활동을 가증히 여기고 다른 번역으로는 역겹게 여긴다.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이어서 오늘 드리는 말씀은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주 예수께서 5장부터 시작하신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하신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무리하시는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이란 이런 겁니다. 산상수훈이란 산 위에서 말씀을 베푸시다, 가르치시다 라는 뜻을 가진 사자성어이죠. 마태복음 5장 1절
제가 PPT 화면을 안 만들어 놨네요. 5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라는 1절 말씀에 이 말씀을 짧게 줄인 말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 말씀은 5장부터 7장까지 이어지는 긴 말씀인데요. 이 말씀들에는 굉장히 실천적인 말씀들, 어떻게 보면 도덕, 윤리, 법칙처럼 보이는 말씀들도 있고, 그런 반면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 기도 또한 이 산상수훈 안에 섞여 있습니다. 이처럼 산상수훈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스펙트럼, 범위의 은혜로운 말씀들이 섞여 있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의 말씀은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본문을 여러분은 상당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오늘 본문, 특히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에 관하여 여러분이 꽤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릴 때도 이게 굉장히 공과 공부 때 많이 나왔고, 또 여러분이 어린 시절에 제가 어린이부 선생님 할 때도 이 내용이 공과 공부에 있었던 것이 생각이 나네요. 그거를 배우는 과정 중에 이런 설교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집은 구원이다. 반석은 굳센 믿음, 성경, 기도 등등, 혹은 모래는 연약한 믿음, 그런 상징, 또 불성실한 신앙생활 등을 상징하는 상징물, 그리고 비, 창수, 바람 같은 표현은 실현을 뜻하는 말로 우리가 해석하는 말씀들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련이 오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구원을 지킬 수 있고, 이런 말씀을 들어도 열심히 기도 생활 안 하고 열심히 교회 열심히 안 나오는 사람들은 구원을 잃어버린다, 시련이 오면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또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반석이고 모래는 모래다. 근데 중요한 건 두 집안 위에 어쨌든 집이 세워지긴 하더라. 중요한 건 무너지는 집이냐 무너지지 않는 집이냐, 이런 내용으로 뻗어나가는 설교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앞서 말한 설교들이 전혀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려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조금은 다른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굉장히 단순한 생각입니다. 복잡하지도 않고 오랜 기간 설명할 필요가 없는 아주 단순한 생각이죠. 그냥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아니, 모래 위에 그래서 집을 짓는 사람이 있나?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사진을 또 구해왔는데 보세요. 이렇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그림이었는데 잘렸네요. 또 죄송합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그림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림이 있는데요. 아니, 상식적으로 집을 누가 모래에 지어요? 아니, 그냥 아주 상식적으로 우리가 집을 지을 때 하는 가장 먼저 하는 작업이 무엇입니까? 기초 지반을 다지는 작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사실 없어요. 그거는 그냥 바보 같은 일이에요. 아니, 비가 오고 창수가 오고 바람이 불면 그렇게 된다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비가 오지 않고 바람이 불지 않아도 모래가 그냥 집안이 약하고 좀 이렇게 흔들리면은 집이 기울 수도 있는 그런 겁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집은 모래 위에 짓지 않아요. 오늘 제가 인사를 드릴 때 얇게 입고 다녀서 감기에 걸리는 것만큼
바보 같은 일은 없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람이 그냥 이렇게 사는 가운데 너무 당연한 얘기들이 있어요. 시험을 보기 전에는 공부해야 합니다. 비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우산 써야 합니다. 핸드폰 배터리가 떨어지면 충전해야 합니다. 작동하지 않으니까. 또 이런 당연한 얘기들 뭐가 있을까요? 뭐 있나요? 뭐 추우면 옷 두껍게 입고, 더우면은 뭐 선풍기 좀 쐬고 이런 얘기들. 더울 때는 밖에 너무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열사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창궐하면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들. 너무 당연한 얘기들이잖아요. 이런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듣고 보면 행하는 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당연한 행동이다. 오히려 그 말씀을 보고 듣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바보 같은 행동이 아니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깨달음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요.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으니. 아니, 두 선택지가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말씀에서 여러 복잡한 해석보다는 그냥 단순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모래 위에 집을 지지 않는 것처럼, 추울 때는 옷을 입는 것처럼, 눈이 오면 길이 미끄러우니까 조심하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보면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공유하는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시면 실행의 열매를 맺기 바랍니다. 주님 보기에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잠시 지난주 설교 얘기를 다시 할게요. 여러분 지난주 설교 보셨으면 제가 평소에도 주님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 하고 끝맺은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평소에도 살아가야지,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야지 하고 생각을 하시면서 어떤 다짐을 하셨나요?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하셨나요? 지난주 본문 이사야 1장 16에서 17절 읽으면서 그 말씀에 걸맞는 행동들을 떠올리셨나요? 우리는 지난주 설교를 듣고도 또 주님이 모른다고 할 만한 삶을 살지는 않으셨나요?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설교를 끝맺으면서 우리가 한 가지 다짐을 하길 꼭 바래요. 내가 이 한 주간 동안 주님 앞에서 약속하고 지킬 수 있는 선한 행실을 정하고 한 주간 실행해 나가는 그런 다짐 말이죠. 특히 오늘 말씀은 산상수훈의 말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읽고 주님이 마음에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그렇게 행동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7장 1에서 4절이 좀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이런 말씀이 제 마음에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주간 다른 사람의 흠이 보이거든 트집 잡고 비판하고 이런 일보다는 이해해주고 모자라는 부분
제가 트집 잡을 만한 부분, 흠이 있어 보이는 부분은 오히려 제가 채워주는 것으로 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한 주를 살아가려고 합니다. 또 더 구체적으로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말 중에 비속어들이 있어요. 저는 또 이 한 주간에 비속어, 비난하는 말도 입 밖으로 내지 않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여러분도 한 주간 정해서 제가 다음 주에 여러분이 어떠한 결심으로 주님의 말씀을 행하고 있는지 알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들께서도 우리 아이들이 어떤 일을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읽고 한 가지 일을 결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저한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너무나 당연한 일, 우리가 상식에 있는 일을 행하는 것이고, 듣고 행하는 자는 도저히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행하는 것과 같다.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지하여 집의 비유를 통하여서 저한테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지구촌교회 청소년부가 우리 주님 앞에서 지극히 정상적인 지혜로운 사람으로 행동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화면 앞에만 있다고 우리가 함께하는 예배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기도할 때 주님께 전심으로 기도하는 지구촌교회 청소년들이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며 우리에게 말씀하신 비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당연한 이치를 통하여 하늘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행하는 것 또한 당연한 이치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때로는 단순히 생각하여 그저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행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가 한 주 동안 주님이 주신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가 주님의 주신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광고 있습니다. 광고 있고요. 지난주와 같습니다.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단계로 내려갔기 때문에 주일 대예배가 아주 정상적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는 가능하면 주일 예배에 참석해 보시는 것도 정말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정주 목사님께서 사역자 동정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얼굴을 볼 기회가 얼마 없어요. 여러분들께서 우리 이정주 목사님 얼굴을 볼 기회 있을 동안 얼굴 함께 보고 기도하는 시간,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지구촌교회 청소년들 되길 바랍니다. 화이팅!